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가족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성도 여러분? 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만남은 계속 갖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더욱더 깊이 교제 나누는 우리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보면요, 찬송 하나를 제가 넣었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없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의 요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너무나 낙심하거나 너무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오늘 말씀에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요, 두 가지 원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원인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내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으로는요, 위험, 질병, 그렇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코로나, 그 다음에 또한 위협, 그리고 나를 해하는 공격, 이런 외적인 상황과 요인으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죠. 또한 내적인 원인은 뭔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우리의 어떤 심리적,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어떨까요? 발전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울증, 불면증, 심지어는 무기력증도 나타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단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심리적인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는다고 할 수가 있지요. 믿음에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웬만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지만, 그 반대로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갖다 지켜줄 것이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5천 명이 먹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었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삽시간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올라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요, 불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불신앙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염려와 질투, 이런 것들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갖가지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요, 의심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이란 무엇인가?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상태가 바로 의심이다라고 성경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헬라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의심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철저하게 분리하다, 분리되다. 마음과 상태가 분리된 것을 바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의심은요, 마음이 둘로 나눠진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의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집니다. 그렇죠? 나눠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바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분리시키는 그 모든 힘이 바로 의심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가 있지요. 반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지요. 또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예가 구약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의심했을까요? 단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불신한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던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담과 하와 부부 간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고 모든 것들이 통한 것이 바로 창세기의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의심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구나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쩐지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와의 마음 가운데 큰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온갖 의심의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에 뭡니까? 뱀이 유혹하는 말씀이 더 진리처럼 느껴지게 되었지요. 사탄의 거짓말이 더 진정성 있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전염병처럼 모든 피조물에게 그 의심이라는 질병이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로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만입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부부간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그것을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라고 정신질환의 하나의 일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출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가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도 한번 틀어지고 나면은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의심의 결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깝고 삭막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의심 많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효자동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제가 밑줄을 쭉 쳤는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두려움, 그들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두려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두려움이 영원히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해서 순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300년 동안, 마치 300년입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어떨까요? 70년간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인가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결코 예외가 아니지요. 구한말 세국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또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6.25 등을 통해서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주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라든지 핍박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회교 국가에 보면은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이죠. 9월 9일자 얼마 되지 않은 뉴스 가운데 영국 데일리 메일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 기독교인이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장의 감독관이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종업원인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는 감독관이 너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더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권유하자 그가 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이슬람교의 신성 모독죄로 보고가 되었고 벌금과 함께 3년형이 부과되었습니다. 문제는 벌금과 함께 3년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형을 마치고 나면 교소형에 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파키스탄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파키스탄은 회교국가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공식적으로 80명이 신성 모독죄로, 그렇죠? 이슬람교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로 수감 중에 있고 이들의 절반은 종신형 또는 사형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무엇을 부를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괜히 기독교에서 회교로 개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그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찬송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형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형을 마쳤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공포 대신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탄식과 울분 대신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부르면서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이 두려워할 대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좀 말이 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다 많이 쌓을 때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 그 내용이 부각되어 있지만은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보자 어땠습니까? 어린 갑옷을 입은 큰 골리앗을 보자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났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귀한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던 것이죠. 그 앞에 선 다윗,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넘어서 갖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은, 네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세상의 공포를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이란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경외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이 담대히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다윗, 나이가 어린 다윗이 암만 물매를 갖다 잘 던진다 그러더라도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가 있을까요? 소년이 던진 물맷돌이 얼마나 힘있게 날아갈까요? 소년의 물맷돌이 전신갑주를 입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물맷돌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지 다윗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건심, 걱정,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해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죠. 다윗만 그렇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어땠을까요? 숱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박해 가운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갔을까요? 종교개혁으로 인해 핍박과 공격이 계속될 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85장 1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는 구하여 내시리로다.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잠깐 띄우시죠.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아가지 말고, 겁 앞에 나아가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모든 핍박과 공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 나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것이에요. 주님의 큰 신앙이 루터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루터의 마음, 그 자세, 그 삶을 주님의 사랑이, 말씀이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마틴 루터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어려움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지요, 걱정이 있지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겁내면 겁낼수록 그것은 더 큰 파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 반대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큰 파도가 아닌 잔잔한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까지 36절 말씀,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십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의 계획표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와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에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신앙,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넉넉